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묵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음을 확 열고 이렇게 마음도 몸도 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다 받는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지금 내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시작. 그럼요,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우리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이 하필이면 요때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거다.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들어본 분 많을 거예요. 낭만파 시인, 유명한 사람 바이런. 이 사람이 케임브리지 대학을 다녔는데 거기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거기서 시험을 보는데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요한복음 2장에 만들었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시오. 그게 문제예요. 딴 학생들은 막 열심히 쓰고 있는데 이 바이런은 저 창밖만 멀뚱멀뚱 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가가지고 감독하던 교수가 너는 왜 안 쓰냐? 저는 쓸 말이 없습니다. 그러고서 안 쓰는 거예요. 시험이 이제 끝날 때가 됐어요. 몇 분 안 남았어요. 교수가 가서 그래요. 몇 줄이라도 써야 낙제를 안 받아. 몇 줄이라도 써 아무거나.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펜을 들고 딱 한 줄 썼어요. 그게 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요게 답이에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붉어지더라. 포도주가 됐다 그 말이죠. 여러분 최고의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두고두고 케임브리지 대학의 전설처럼 남은 사건이에요. 이게 그 뒤에 바이런이 시가 계속 히트되면서 유명해졌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교수였으면 이건 빵점이에요. 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지.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건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를 드러낸 거예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된 거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그분께 있어요. 그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첫 번째 기적이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불이 포도주가 되냐, 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인데 물로 포도주도 못 만들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무리를 못 걸어요? 그런 하나님을 뭐하러 믿어? 무리를 몇 발짝 걷다 빠져 죽었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오면 그런 성경을 뭐하러 믿어요? 저는 이 체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많아요. 몇십 명이 돼.
중국의 유촌병원 원장님이신데 그분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분이 지금도 이렇게 돕고 관계된 중국의 지하교회가 5천 교회입니다. 5천 교회를 돕고 있어요. 그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갔어요. 의사였기 때문에 의술로 고치는데 중국의 그 촌에 암 환자들이, 불치병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분들을 전도하고 기도하고 의학적으로 치료해주고 막 이러는 중에 너무너무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혀 새로운 의술을, 첨단 앞서가는 의술을, 지혜를 그분이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물에다가 정보를 넣는 거예요. 말하자면 물에다가 마취 정보를 넣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면 그 물이 마취제가 돼. 성분 조사해 보면 H2O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취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물에다가 암 치료 정보를 넣으면 그게 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로 주사를 계속 맞으면 암 환자가 낫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는 중풍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부모님들이 다 중풍으로 쓰러지시고 그래서 저도 중풍 전조 증상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부터 평생 중풍 예방약을 먹어라. 그래서 한 5년을 먹었어요. 그러다 그 원장님, 선교사님을 만났죠. 그랬더니 요 손에 여기를 수술을 하면 여기서 노란 게 나온답니다. 그걸 다 긁어내면 그러면 중풍 안 걸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수술을 해주고 대전까지 와가지고 그때 저와 여러 사람들이 수술을 받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약 먹냐 안 먹냐. 이거 5년 동안 매달 5만 원어치씩 먹었는데 먹지 마세요. 제 손으로 10,000명을 제가 수술해 줬는데 한 명도 중풍병 걸린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약 지금 안 먹어. 한 8년 정도 됐나? 안 먹어요. 근데 이 혈관 검사를 해보니까 더 건강해졌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이 마취제를 갖고 왔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마취제는 물에다가 자기가 정보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로 정보를 넣었더니 이게 마취제가 됐습니다. 그걸로 주사로 저를 마취를 시켰는데 마취가 됐어요. 이걸 찢고 꼬맸어. 그러면서 그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물에다가 포도주 정보를 넣으면 그 포도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로 저도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이 왜 못하겠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 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자, 먼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이걸로 시작이에요. 사흘째.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사흘째인가? 이게 히브리 문화에는 주일날이 첫째 날이에요. 주일.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그러잖아요. 영어도 다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유교 문화권 뭐 이래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월요일이 첫째 날인데 아니에요. 기독교 문화권은 언제나 주일, 썬데이,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3일째 그러면 주일, 월요일, 화요일을 말하는 거예요. 화요일 날 혼인이 일어났다. 왜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3일째 되는 화요일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2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6일째 금요일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2번 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물론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주일 중에 화요일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금요일 날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데 금요일 날은 해가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무슨 중요한 일을 금요일 날 하고 싶어도 못해. 그래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결혼식을 화요일 날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 화요일 날. 그들은 결혼식을 거의 하루 종일 하니까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이에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화요일 날 결혼했으면 좋겠어. 청년들 보시기에 좋았던 날, 화요일 저녁 같은데. 토요일 날 하지 말고, 토요일 날은 목사들이 제일 참 바쁜 날인데 토요일 날 주말 부부들이 많아서 신방도 많고 막 이래요. 근데 화요일 날 저녁에 하면 얼마나 좋아. 교회에서 이렇게 여유 있게 그렇게 좀 해봐.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 화요일 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혼인잔치는 뭐예요? 가정이 새로 시작이 되는, 가정이 이제 새 출발하는, 가정이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자리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님이 초대받아 갔어요. 친척집인 것 같아요. 초대받아 갔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특별한 겁니다. 음료 겸 술이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주빈격을 준비를 하다가 예수님 모셨다 소리 들으니까 나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안 믿는 사람들, 안티그리스도인들이 싸가지가 어쩌니. 여러분, 이 번역이 이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공적으로 어머니를 대하는 건데 이것도 부인 이런 뜻이에요. 공적 석상에서 여성에 대한 최고의 존칭어예요. 부인, 제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기적을 일으킬 때가 안 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데 하필이면 또 첫 번째 기적이 양조 사업이네. 어머니가 그래. 아니 좀 첫 번째 기적이 좀 폼나는, 죽은 사람 살린다든지 막 뭐 이런 거야 되는데 아니 양조 사업을 하라 그러니, 예? 술을 만들으라 그러니. 여러분, 어쨌든 예수님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맡기고 들어가 버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포도주는 그 어원이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따라해보세요. 기쁨. 예수님이 새로 시작되는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포도주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최고 좋은 포도주,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줘요. 지금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기쁨이 사라졌으면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에게 해답이 있어요. 아멘. 돈이 없어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정에 최고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마귀는 제일 먼저 깨는 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이에요. 자녀들의 가정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게 가정, 교회, 천국이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와 가정을 깨요. 이단, 한국에 이단들 많잖아요. 이단은 전부 그 뒤에 마귀가 있고 마귀가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전부 다 가정을 깨트리는, 가정을 허무는데 아주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주고 아무리 여러분에게 많은 걸 줘도 가정을 흔들고 가정을 자꾸 깨트리는 그런 교회든 그런 단체는요, 전부 다 사단의 단체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예수님은요, 우리 가정에 최고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 가정을 행복한 천국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가정을 만든 목적이에요. 여기서 행복한 천국 삶을 누리다가 천국으로 이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기쁨을 얻어서 여러분 가정이, 저의 가정이 아주 최고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3절 보세요. 3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5절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 어머니가 난감해. 지금 뭐 큰일 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를 들으니까 얼른 나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 내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다 채우고 갖다 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최고의 포도주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 꼭 필요한 게 뭐예요?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마리아의 믿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을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왜? 모든 이 세상에 우리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했거든요. 그분이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자동차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제일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도 그걸 만든 사람이에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야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럴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마리아는 기도하고 그러고서 탁 던져버리고 들어가 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그만큼 확실하게 믿으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마리아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잖아요. 그러고 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일 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남자를 전혀 모르는데, 그리고 유대 사회는 남자를 모르는 그런, 예? 이제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든지 뭐 이러면은 돌로 맞아 죽거든요. 깜짝,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돌 맞아 죽게 생겼어. 근데 가브리엘 천사장이 그러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인 네게 임하리니 네가 낳을 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올 인류를 죄에서 구할 자이심이라. 네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보통 믿음이 아니야. 마리아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 저를 써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더니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자기가 10달 동안 아이를 잉태하고 있다가 아들 낳았어요. 막 동방박사들이 와서 막 예물을 주고 막 다 자기가 겪었어, 여러분. 그러니 온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선지자일 뿐이고, 그래도 마리아는 무슨 소리야, 내가 내 뱃속으로 났는데, 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내 뱃속으로 났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면 이 문제를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믿었지요. 믿었죠.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걸 절대 믿음이다. 따라해보세요. 절대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네가 믿느냐? 네 믿음대로 되리라. 인자가 올 때 세상 마지막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눈은 뜨는 게 좋습니다. 설교 들을 때는 눈은 뜨는 게 좋아요. 믿음, 절대 믿음. 이 믿음이 기적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 왜 아무런 기적도 응답도 없어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이 믿음이 있느냐? 이 절대 믿음,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이 절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중입니다.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응답이 많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특별히 응답이 많을 거라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도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2부 온라인은 막 한 130명이 들어와서 오시는 분도 물론 많지만 또 온라인으로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응답이 많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뜨레스디아스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어린이 킹스키즈도 하고 또 DTS 훈련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많아요. 근데 그 훈련이 왜 그러냐? 하나님 만나자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체험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훈련, 그런 영성 들어오면 거의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뭔가 깨닫게도 해주고 하나님 보여도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일부러 막 그런 걸 우리가 막 쇼하듯이 그렇게 안 해요. 성령의 역사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중에 예배드리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체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아.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났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 또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러면 전에 이 기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전에 내가 이런 문제 가지고 기도할 때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만나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그렇게 응답이 많고 체험이 많은데도 이 문제만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의심을 하고 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 막 진짜 어려운 일이 있었고 저도 막 기도하고 말했고 정말 하나님이 탁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길래 제가 권사님, 전에 권사님하고 나하고 기도해 그 어려운 일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그거에 비하면 요건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거 응답 안 해주시겠어요? 기도하면 되지 왜 걱정하고 염려해?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리아처럼 내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지는 못했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여러 가지 은혜와 응답과 기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해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도 기적도 체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렇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세요. 지금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적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리아처럼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7절을 보세요. 7절 8절 두 절 나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또 9절도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들어가고 나니까 하인들한테 그 집 앞에 항아리, 큰 항아리가 6개가 있는데 돌항아리가 여기다 물을 떠다가 채워라 그래요. 여러분 이 중동 지역은 더운 지역이라 사람들이 신발이 거의 샌달이에요. 먼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손발이 그냥 먼지로
새카매지니까 들어오면 물을 떠다가 항상 이렇게 닦고 그러지요. 아마 그런 용도로 쓰는 도랑아리에 물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떠다 가득 채우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이 아무 말 않고 갖다 가득 채웠어.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예수님이 그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그 잔치자리에다 갖다 주려는 거예요. 포도주라고 갖다 주려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라고. 아니, 예수님이 그 도랑이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한번 했대든지, 아니면 뭐래도 좀 탔든지, 뭐래도 좀 행동을 한 다음에 갖다 줘라, 포도주라고. 그러면 갖다 주는데, 하인들도 어른들이거든요. 생각하는 어른들인데 그걸 갖다 줘.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포도주라고 갖다 주랍니다. 연회장이나 그 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를 취했다고 말이야. 이거 물 갖다 주면서 이거 포도주라고. 욕은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마디 항의를, 이게 포도주인가요? 한마디 뭐라고 할 만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름도 없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막 최고의 포도주를 갖고 왔다고. 다른 집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좀 술 취한 듯 하면 이제 물 타가지고 막 이렇게 주는데, 아, 여기는 그래 처음엔 평범한 포도주 갖다 주더니 지금은 최고의 포도주를 줬다고. 이게 어디서 난 거냐?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은요 순종 다음에 와요. 순종 다음에. 이것도 절대 순종이에요. 따지고 계산하고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뭐 상식적으로 뭐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현실을 뭐 과학 체계를 여러분 부정하거나 뒤집어 엎는 게 아니에요. 그걸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창조주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건 상식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면 그대로 순종할 때 모든 기적이 다 그런 거예요. 절대 순종 다음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믿음이 기적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절대 순종 다음에 기적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제가 수없이 설교해요. 나환 자들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이 기도 한 번도 안 해주고 가서 니들 몸이 나섰다고 제사장에게 보여라. 지금 피고름이 줄줄줄. 여러분, 나환자들 현재 진행형인 나환자들은요 이게 못 봐줘요. 막 피고름이 줄줄 나고 몸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요. 온몸이 냄새도 얼마나 많이 나고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들이 알지 지금 나섰는지 안 나섰는지를. 그런데 10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섰다고 제사장에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러 보여주러 가요. 근데 그 성경에 가다가 나은지라. 따라해보세요. 가다가 나은지라. 순종하는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절대 순종을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띄면 하나님도 기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지금은 이런 성경적인 초대교회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이게 없어서예요. 절대 믿음이 없든지 절대 순종이 없든지,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 응답, 기적을 주기를 원하시지요. 아멘. 이런 응답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 절대 믿음, 나한테 부족한 게 뭐가 부족한가? 절대 순종, 이 두 가지가 합해져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뭐가, 왜 이런, 우리 기적 바라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그런 체험들이, 열매들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 두 개 중에 어떤가?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 얘기가 나오죠. 잘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가 그 일대를 다 다스릴 때입니다. 이스라엘도 아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도 아람어가 많아요. 아람어가.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큰 나라예요.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에요. 그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그니 왕 다음이고 왕도 나아만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장군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겉에는 훈장이 주룩주룩 달렸고 계급장이 막 멋지게 달렸고, 여러분 아주 의시되고 최고의 권세를 누릴지 몰라도 여러분 그 속은 지금 썩어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에게 먼저 찾아가니까 이스라엘 왕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나환자를 고쳐?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트집 잡는 거다. 엘리사 선지자 그거 알고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그 권세에 맞게 수많은 부하들, 종들 데리고 수많은 말에 막 이것저것 실어가지고 계급장 막 휘황찬란한 군복 입고 이러고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엘리사 산 밑에 사는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갖고 우리 선지자님이 저기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럽니다. 이러는 거예요. 나아만이 막 화가 나가지고 너희 왕도 내가 오니까 맨발로 나와서 벌벌 떨면서 나를 영접하는데 이건 무슨 산 밑에 사는 선지자 한 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가 막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간절히 막 기도해서 나를 치료할 줄 알았는데 얼굴 콧배기도 안 보이고 종 하나 시켜가지고 가자!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현명한 종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사람을 들으세요. 그 사람이 지위가 낮아도 대부분은 그 사람들이 아내일 수가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종이 그래요. 내 아버지요.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요. 나아만에게. 아니 저 선지자가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우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야 되니까. 근데 하물며 요단강에 가서 그 밑에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데 이걸 안 합니까? 화를 내도 씻고 나서 안 나섰을 때 화를 내야지. 이 쉬운 일을. 여러분 나아만이 큰 사람이에요. 확실히 그 종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옷을 확 벗어 제끼고 그러고 들어갑니다. 요단강으로 7번을 씻어요. 어쩌면 그 썩은 몸들을 그 부하 신하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있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그거 벗고 들어가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 벗고 들어가 씻습니다. 7번을 씻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서 어린아이 살처럼 순종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절대 순종 다음에 기적이 일어나요. 절대 믿음 플러스 절대 순종,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부족한가? 우리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분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절대 순종,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 이 두 가지. 이번에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그렇게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정말 확실한 응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